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월 29일 월요일 사순절 35번째 날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말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동을 통해 겸손과 섬김 그리고 회개적 삶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신 후에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는 사실과 가룟 유다가 만찬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밤이 지나면 자신이 유대인들에 의해 붙잡혀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 이유를 대신하여 죽을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유월절 만찬까지 하루 앞당겨 함께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제자 중 하나 곧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 것이라는 것 사실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이미 지난 단락에서 암시적으로 예고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13장 10절과 11절과 또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면 자칫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적 권능을 의심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히 발생한 일로 비춰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가룟 유다의 배반을 다시 명시적으로 예고하심으로써 결국 당신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 아시면서도 스스로 그렇게 그 길을 선택하신 인류의 구속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가룟 유다의 배신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에 제자들이 당신의 고난의 근원적 이유를 깨달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고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는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조차 거부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괴로워하셨다라고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을 늘 가르치시고 그들의 사정에 공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실 것을 원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자신을 팔아야 할 일을 감당해야 했던 이 유다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돌이키는커녕 제 종노릇으로 떨어져 나가는 유다를 보시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양심을 통해 경고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후회와 상실감이 남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묻자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면서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동 지방에서요, 식사 자리에서 주인이 떡을 찍어주는 것이 손님에 대한 최고의 호의 표시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팔자가 유다라고 밝히지 않으시고 떡을 주신 것은 다시 한번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한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예정된 배반으로 괴로우셨지만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돌이키길 바라는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켰을 때, 즉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오지 않는 것은 내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분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30절에서는 이제 어둠 속으로 떠나는 유다의 모습이 보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떡 한 조각을 받았지만 그것을 먹지 않고 밖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시자 바로 떡 조각을 받아들고 곧장 나가버린 것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의 회개 촉구를 거부하고 욕심으로 죄악의 길을 선택합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 파멸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가 어두운 밤길로 나가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단에게 팔려 어두운 밤길로 내다닌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 없는 인생은 밤과 같은 암흑 속의 인생에 불과하다는 진리를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27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27절에 보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서 들어간지라 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악한 영이 인간 내부로 침입해 들어가는 이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여러 번 사용된 단어예요. 또한 토요일 본문이죠.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사단이 어떻게 유다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대로 지금 유다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절에서 13장 2절에서는 가룟 유다의 막연한 배반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보면 그의 생각이 확정적으로 굳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이젠 사단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이후에 가룟 유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가 배반의 길로 치닫는 것을 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오늘 27절에 곧이라는 단어예요. 즉 사단은 가룟 유다가 주님으로부터 떡을 받자 지체 없이 그의 속에 들어가 그의 마음을 점령해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유다가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들을 만들었죠. 그 통로를 통해서 곧바로 사단이 역사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사단은 그동안 유다의 마음을 느슨하게 지배하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최후의 애정의 표시로 그에게 떡을 건네시자 사단 역시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유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완전하게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거룩한 식탁에서도 사단이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주님께서 사랑과 애정을 담아 유다에게 떡을 건네시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사단은 결정적으로 그 상황에도 역사한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주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넘어뜨리는지에 대한 이 전략적인 방법을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며 공격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오늘 가장 큰 사랑이 임하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유다에게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단도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이 말씀, 이 진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단은 더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쓴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다윗의 삶을 좀 살펴봅시다. 그가 사단의 유혹에 가장 크게 넘어졌을 때가, 유혹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울에게 쫓겨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형통하고 매사가 순조로울 때입니다. 밧세와 감름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에요. 또한 역사는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넘어질 때가요, 박해의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의 자유가 마음껏 보장되었던 시대였음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코로나 시절에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별하고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젠 새로운 부흥의 때, 회복의 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나아가는 방법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더 큰 시험과 어려움과 미혹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버거울 것입니다. 특별하게 지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때 앞으로 회복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더 견고히 우리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다져야 할 때, 영적으로 무장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주님 성령 안에서 주의 빛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셨어. 내가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서 어떠한 순간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의의 도구로서 사용되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시길, 성령의 인도하신 것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저녁마다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훈련받아 견고히 주의 말씀의 터 위에 서길 소망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훈련받고 걸어가야 될 영적 군사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가론 유다처럼 내 욕심과 정욕에 빠져 하나님을 등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고 더 견고히 서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만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훈련을 따라 하나님 무장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하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이창규, 함설아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딸 하연이와 또한 삼촌 찬호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일하심이, 주의 놀라우심이, 주의 풍성하심이 이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길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의 인치신 가운데 살길 소망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비즈니스가 온전해지길 소망하며, 또한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 역사하심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허락해 주시고, 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의 도구로서 이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주의 딸 하연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치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캐나다 생활 잘 적응하며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믿음으로 온전히 양육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딸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